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10절 두 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멸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라고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선언합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사탄의 세 세력이 있었죠. 용입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용과 두 짐승이 있었습니다. 권력자를 상징하는 첫 번째 용과 거짓 선지자를 나타내는 종교 지도자를 나타내는 두 번째 짐승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나타낼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숫자, 짐승의 숫자입니다. 사람의 숫자라고도 불렀습니다. 666이었습니다. 이 사탄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시스템 가운데 하나가 경제 시스템입니다. 이 경제 시스템 안에서 내가 너희를 배불리겠다. 이렇게 이 안에 머물러야지만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인간의 욕망, 인간의 경쟁, 인간의 서로 전쟁 가운데서 남을 밟아야지만, 남을 이겨야지만, 남을 죽여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야수성, 그러한 사탄의 정신이 담겨있는 경제 시스템이 이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죄를 향하여 우리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세력들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사탄의 영향력 가운데 그 666의 짐승의 수, 사람의 수의 영향력 안에서 세워진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큰 성 바벨론, 로마입니다. 로마의 제국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이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고 동일하게 경쟁하고 동일하게 사탄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초가 아니라 나의 욕망, 나의 야망,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그 방식대로 해야지만 내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성취할 수 있겠구나, 내가 부유할 수 있겠구나. 사람들은 그 큰 성 바벨론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만족시킵니다. 자기 최면에 빠지게 됩니다. 맞아,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 이거 봐, 세상에서는 저렇게 해야지 성공하고 부유하고 잘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며 자기 최면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큰 성 바벨론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이 18장, 17장과 18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16장에서 하나님이 최종적인 심판, 대접의 심판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사단의 세력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며 또한 그 사탄의 세력들 안에 있는 근본적인 본질을 17장과 18장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저께 함께 살펴봤던, 주일날 살펴봤던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어?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 많은 걸 성취해 놓았는데 무너지지 않아 라고 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 라고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실제로 환상 가운데서 그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불타오르게 되죠. 이제 그 불타오르는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을 보면서 세 가지의 추종 세력들이 장송곡을 부르게 됩니다.
자신들이 쫓았던, 자신들이 바랬던 것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장송곡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땅의 왕들이 애통하며 장송곡을 부르게 됩니다. 9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큰 성 바벨론과 함께 음행을 했습니다. 음녀를 따라서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채우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사치 또는 사치품은 생필품과는 다릅니다. 생필품은 생활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이 의식주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야 할 것, 추위와 더위를 막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필수적인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수적인 음식과는 별개로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내가 넘치게 받은 것이 있고 넘치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생필품을 넘어서 사치품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면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수요 오전 예배나 또 저녁 예배 때 설교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 평소에 사지 못했던 화장품, 내가 저거 좀 갖고 싶었는데 라고 하는 거 있으면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족들과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좀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수고했어, 그동안 애썼어,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우리 가족에게 주는 선물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도록 격려해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치품 자체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경우, 꼭 필요하진 않지만 그 사치품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때에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큰 균열을 갖게 됩니다. 큰 공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 관계, 여러 부분들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치하던 땅의 왕들, 큰 성 바벨론을 보면서요,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저렇게 화려한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바벨론처럼 되려고 쫓아갔던 수많은 땅의 왕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욕망과 야망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셨어요.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불을 내리시고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그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위하여 울고 가슴을 쳤다. 마치 이 왕들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내리고 불타오르는 거 보면서 막 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요, 사실 이건 굉장히 가식적인 그 왕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본질적인 모습이 2절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2절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불타오르니까 가까이에서 보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멀리 서서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깊은 문학적인, 신학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요, 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남의 아픔, 남의 고통, 남의 기쁨을 가까이 가서 공감하지 않습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져 있죠. 사탄의 정신, 사탄의 세계에 나타나는 아주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와는 상관없사라고 하면 멀리 서서 그 땅이 불타오르는 것을
방관하고 아무 공감 능력도 없이 그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위하여 우는가, 애곡을 하는가?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그 바벨론이 만들어 놓은, 사탄의 세력이 만들어 놓은 그 경제 시스템 안에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죄악의 시스템 안에서 내 욕심,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이 일들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 자신을 보면서 야, 이제 내가 어디에서 이러한 정복을 꾀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이제 이들은 장송곡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이제 그 바벨론은 불타오르고 멸망당했습니다. 이제 끝난 것에 대해 장송곡을 부르는 것이죠.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것을 이 왕들의 입장에서 이거 한 시간도 안 돼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구나 라고 하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부터는 이 왕들과 함께 또 장송곡을 부르는 상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사치품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이 사치품은 누가 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냐면 대다수 국민들이 아니라 소수의 많은 사람들의 그 모든 노동력이든 이익이 남는 것들을 착취하는 소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인들이 그 큰 성 바벨론을 보면서 이 큰 성 바벨론이요 전 세계를 제패하고 호령을 하면서 각 지역에 있는 좋은 것들을 전부 착취해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 로마는 사치품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울며 애통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서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불태우시기 때문에 상인들이 장송곡을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송곡을 부르는 이유는 다시는 자기들의 상품을 팔아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자기들이 재물을 모아야 되는데 그럴 만한 대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장송곡을 부르고 슬퍼하고 자신들 처지 때문에 한탄하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12절부터 이 상인들의 상품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위해서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주석을 살펴보고 기독교 역사에서 대가들, 신학의 대가 그리고 목회를 훌륭하게 하셨던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들의 요한계시록 설교를 쭉 비교를 하고 보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처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사실 16장에 보면은요 7개의 대접 심판을 하시는데요 하나하나의 심판들이 그냥 짧은 구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 절로 하나님이 대접을 쏟으시매 불이 내리셨다, 태우셨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 등과 같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로 나가시다가 제가 볼 때에는 아니 이런 것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기록하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이렇게 쭉 상품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12절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요 13절까지 기록이 되는데요 12절 하반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너무 의아했어요. 왜 이런 걸 이렇게 굳이 자세하게 기록하셨을까? 사도 요한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며칠 동안을 계속 이 18장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또한 이렇게 쭉 묵상하고 듣고 또 살펴보고 책을 찾고 하는 가운데에 한번 이 숫자들을 쭉 세봤습니다. 거기에서라도 이 말씀을 좀 해석하고자 하는 그냥 목사의 노력이었다 정도로 성도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개의 품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자세한 거죠. 그러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치품이라는 것입니다. 왕들의 그 사치품, 사치스러운 생활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사치품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로 하면은 뭐 BMW, 뭐 벤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 주변에 있는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이제 그런 거 사치품 아니야. 롤스로이스랑 벤틀리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치품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에르메스라고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이 여성들, 우리나라 여성들에게는요, 이 뭐 여러 이제 사치품들의 등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이제 사치품들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재료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그 재료들을 잘 가공을 해서 디자이너들이 잘 만든 사치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치품들은요, 이 당시 로마 세계를 살고 있던, 이 로마 제국을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건 사치품이야 라고 할 정도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뭐 에르메스나 뭐 벤틀리나 뭐 롤스로이스나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냥 뭐 차를 그런 것까지 살 필요 있어? 라고 하는데 막대한 부를 이루고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어요. 무소불위의 권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66의 정신입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사치품으로 치장하게 함으로 인해서 사탄의 정신 안에 우리를 빠져들게 합니다. 늪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바로 이제 그러한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의 사치품입니다. 12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금과 은과 보석, 그리고 진주. 특별히 이 진주는 이 당시에 인도에서 수입을 하던 굉장히 큰 고가의 사치품이었습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사치품이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 모두가 가질 수 없어서 그 진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정도로 인도에서 극상품을 소수만 수입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 은, 보석, 진주는 보석류를 나타내는 사치품입니다. 계속해서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이 세마포나 자주 옷감 역시도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사치품이었습니다. 동일하게 12절에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특별히 이 상아는 스페인과 북아프리카에서 수입을 하던, 이거 역시도 아무나 가질 수 없던 향목과 상아 그릇입니다. 갑진나무, 구리, 철, 대리석으로 그 집을 치장합니다. 아무나 그런 곳에 살 수가 없죠. 상인들은 이러한 것을 무역을 통해서, 로마 제국 당시에 여기 제국 안에서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가 정복했던 그 수많은 곳곳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각각의 특산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무역을 하게 됩니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배를 불릴 수 있는 것이었지만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을 누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과일 역시도 소수의 귀족들만 누릴 수 있었던 사치품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로마 제국은 이러한 사치품들을 누리고 즐기며 서로 경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더 많이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사치와 교만으로 치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정신이 우상숭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는데 언제까지 채워야 되냐면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사는 모든 그러한 우상 숭배의 정신이 여기에 담겨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셨고, 그 안에서 살던 자들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함께 장송곡을 부르고 애곡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가운데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그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울고 애통해요. 그런데 실제로 공감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게 아니라 멀리 서서 구경을 합니다. 왜 구경합니까? 자신은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애통과 이 울부짖음은 불쌍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만 불쌍하고 자기 자신만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애통함입니다. 이제 상인들도 노래를 부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17절 이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다 끝나게 되었다.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치품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의미 없게 되었다, 무의미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 이러한 모든 상품이 오고 가던 그 바닷가, 상품들의 오고 가는 그 모든 통로이죠. 그 바닷가의 일을, 물류를 담당하던 사람들도 이제 장송곡을 부르고 애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다시 한번 동일하게 세 부류의 장송곡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왕들, 상인들, 그리고 물류를 담당하던 이 바다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사치품으로 추장하고 사치품을 쫓으며 살아가는 삶인데 결국 그들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멀리 서서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멀리 서서 울 뿐인데 그 울음도 큰 성 바벨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물류를 하며 바다에서 이렇게 일을 하며 이러한 사치품들을 통용을 하면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부를 쌓았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도다라고 하며 나의 이 욕심, 나를 채웠던 것, 이것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무너졌구나라고 하면서 애통해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왕들이 있습니다. 상인들이 있습니다. 물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그 큰 성 바벨론을 이용하는 정도가 달라요. 왕들은요,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큰 성 바벨론에 더 가깝습니다.
상인들은 그 왕들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사치품들을 통용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부유함을 쌓았습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류를 담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이나 상인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666, 이 짐승의 시스템 가운데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부를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 부류의 장성국을 통해서 하나님 그래도 저는 저 사람만큼은 아니에요 라고 변명할 수 없음을 또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그분의 은혜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서 내 삶 안에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사탄의 이러한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전쟁을 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얼마나 더 많은 유혹을 받을까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목사로서 저는 성도님들께 우리 석천제일교회가 감사를 멈추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주님 저희들은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것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주님 이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늘 주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이 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오늘 말씀 기억하여 주님 앞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특별히 우리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등부 수련회, 그리고 우리 귀한 자녀들의 삶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또 우리 환우들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